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지혜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또 배려의 자세로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 공사의 허가를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의 친위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해온 세력들을 또 상대해내야 됩니다. 오랫동안 주눅이 들리고 눈치를 보면서 엎드려 있었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무너진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모든 일의 첫 단추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꿰을 것이냐? 예루살렘 총독으로 금이 환영은 했지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과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느헤미야를 통해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게 침묵입니다. 11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의 귀향 행렬은 왕의 친위 부대가 이끌었습니다. 여태껏 그 어떤 총독도 부임할 때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임한 총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누구부터 만날 것인가? 무슨 일부터 시작할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의 때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과 기대를 받게 되면 교만해질 것입니다. 목에 힘이 들어갈 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일 동안 두문불출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진짜 잘한 거예요. 이 3일의 시간은 1,000km를 여행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친 그 육신의 피로를 푸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총독으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감당하기에 앞서서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성벽 재건의 의지도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었겠죠.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이 3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하게 흐르는 물에는 어떤 이미지도 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일상이 너무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 사용할 때 그 시간을 quiet time이라고 부릅니다. QT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때로는 내 입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깊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내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거예요. 첫 시간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3일의 시간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래 똑똑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어느 누구도 올라가 보지 못했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일을 만들어낼 줄 아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은 그런 재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영혼을 맞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연결될 때에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의 심령에 이 지혜가 임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가 마음의 평강을 누렸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참 평강이 찾아오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올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 3일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응답받은 것을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느헤미야는 침묵합니다. 이 여유예요. 영적인 여유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침묵할 줄 알았지만 사람 앞에서도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상대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준비입니다. 준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급 지휘관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탁상 공론 회의만 하고 있지 말고 현장으로 좀 나가봐라.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에게 업무 보고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보고를 받기 전에 자기 눈으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신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영적인 히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이는 가정,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들어보면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해법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올 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서 왔잖아요. 왕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언제까지 올 거냐, 즉흥적으로 왕이 질문했지만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즉석에서 업무 보고를 다 하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 생각, 그 계획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성급하게 느헤미야가 지금 밀어붙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찾아보고 예루살렘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자기가 모르는 것은 혹 있지 않는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그는 발품을 직접 팔면서 자기가 일일이 다 살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이거는 줄리어스 시저가 한 말이죠. 우리는 줄리어스 시저가 아닙니다. 부임하자마자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때려 고쳐서 자기 스타일대로 다 만드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미약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없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모든 조직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존중해주고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의 자질인 것입니다. 자, 3일을 두문불출했던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움직입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요.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든지 짐승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차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짐승이 못 들어가는 곳은 내려서 발로 걸어서 다 현장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학교를 하든지 단기 선교를 하든지 새생명 훈련을 받든지 제자 훈련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서 나는 이거를 은혜로 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고, 훈련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모르게 조용하게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자꾸 광고부터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요, 어디 가든지 사진부터 찍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사진부터 찍고 연출부터 하려고 하다가 박살난 거 아닙니까? 목적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해복구 현장에 나왔다, 이거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수해를 당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복구에 어떤 고통이 있는가, 그것은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은 감추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땀 흘려서,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아시면 내 수고하고 내 눈물 흘리고 내 고통당하고 내가 애쓰는 이 모든 것,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요, 열정이에요. 드디어 기도의 준비가 끝났어요. 현장 확인하면서 사전 준비 다 끝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입을 엽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들 앞에 총독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두가 여기에 마음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선언한 것은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벽 재건은 수십 년 동안 이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 중에 보세요, 젊은 총독 양반, 우리 그거 다 해봤어요. 우리는 뭐 성벽이 필요 없어서, 성문이 필요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압니까? 그게 말처럼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못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18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이 거룩한 열정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전념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열정을 뜻하는 이 영어 단어 enthusias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데오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안에라는 말이에요.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는 뜻이 열정의 원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기 열정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간증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 성벽 재건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서 이 왕이 자기 입으로 어떤 약속을 했으며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지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벽 재건의 준비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느헤미야가 전달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간증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 전달을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나고 열정이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해보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그 강팍하고 사나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셨습니다. 오늘은 패배감과 절망감에 젖어 있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제가 선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부부간에 혹은 같이 오신 분하고 서로 조금 닭살이 돋고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왼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당신만한 선물이 내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번째 특징은요, 담대함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하나님의 복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도시를 농락하며 이익을 취하던 이들에게는 이 사실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자주 보게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산발랏이에요.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남자가 산발이 뭡니까? 산발 보기 싫어요. 산발. 이 사람이 호론 사람이라 그랬는데, 호론 땅은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이 에브라임 땅 안에 벳 호론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으로 모든 느헤미야의 방해 세력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인데, 이 도비아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산발랏의 브레인 역할을 했어요. 이 도비아는 굉장히 꾀가 많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부하들 속에, 또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 자기 사람을 곳곳에 심어놓고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도비아였는데 끝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세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인데, 이 게셈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뒤를 대주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챙겨주던 물주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정치를 장악했어요. 도비아는 여론, 언론을 장악했어요. 게셈은 자본, 경제를 장악한 인물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벽재건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흔드는 모든 세력의 몸통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교활하고 아주 집요한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29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직분자 선출도 있고, 또 우리가 건축을 비롯해서 올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번 가을부터 우리 교회 66년 8개월 울산교회 역사에 가장 큰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만만찮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축구 선수가 골대를 향해 골을 넣기 위해 계속 전진하는데 어떻게 태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방해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방해 세력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방해가 뚫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 사도의 눈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 사탄이 역사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모든 권세를 이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비방이었어요. 1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 협박하는 거였어요.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냐? 너 지금 왕을 배반하는 짓을 하는 거야. 총독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10여 년 전에 이들이 에스라를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협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통해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이 수법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잘 넘어지는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싸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대적을 두려워하고 지도자가 대적을 피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어야 하겠지만은 동시에 거룩함을 지키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웃음과 협박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대응하는 방법은 차별된 대응이었어요. 믿음의 언어로 차별된 대응을 합니다. 비웃는다고 같이 비웃고, 협박한다고 같이 협박하고, 목소리 높인다고 같이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였던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총독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총독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총애하고 가장 가까이서 왕을 섬겼던 신하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런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적들에게 뭘 자랑합니까? 오직 그의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빽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모든 자재까지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만 합니다. 경계를 딱 꺼버립니다. 악한 대적들 아무리 협박해라, 조롱해라, 너희들 말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말에 교회가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자랑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요, 무엇으로 업무를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대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발로 뛰면서 현장을 자기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모든 자료와 함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설득하며 간증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협박과 조롱이 있었지만 그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더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이었어요. 담대하게 반대자들과 대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무릎 꿇었고,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대가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사람들은 더 새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새벽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깜깜한 시대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더 견고히 붙들려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새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감당해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